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지도하는 그런 스승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인생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고 격려하며 좋은 의견을 이제 하면서 인생을 후원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멘토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는데, 그리스의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기 친구 멘토라고 하는 친구에게 아들 텔레마코스를 맡깁니다. 멘토는 왕자의 선생으로, 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상담자로, 그리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돌보면서 가르치고 또 후원을 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왕이 돌아오기까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왕자는 훌륭하게 이 멘토의 여러 가지 후원을 받아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왕이 트로이 전쟁 끝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자가 왕이 없는 사이에 잘 통치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왕자를 존경하고 칭찬하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된 겁니다. 아들이 훌륭한 왕이 되기까지 친구 멘토가 잘 양육한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멘토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게 된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도 멘토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잘 헤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멘토가 우리 인생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멘토가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답게 훌륭하게 행복하게 성장하고 또 승리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의 인생의 멘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우리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바르고 올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능력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며 도리어 배려하고 또 존중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거나 안 먹거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앙에 문제가 되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아주 강하면 먹지 않고 신앙이 약하면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일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도리어 역설적으로 믿음이 강하다, 내가 믿노라라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쟁거리가 되면서 자기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논쟁이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넉넉히 이해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하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들도 넉넉히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넉넉히 이해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하는 것은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이해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셨기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넉넉히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넉넉히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영국 여왕이 남아프리카 연방을 통합하기 위해서 각 나라 추장들을, 지역에 있는 추장들을 왕실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만찬을 베풀어요. 그 만찬을 하기 전에
이 왕실에 있는 강요들이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추장 한 사람이 만찬을 하는 가운데 포크와 나이프가 불편하게 느껴지자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전 설명도 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우아한 자리에서 말입니다, 칼질이 서툴러서 손으로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던 강요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영국 여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영국 여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그 추장처럼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추장들은, 초청받아 온 추장들은 모두가 다 영국 여왕이 칼과 포크를 내려놓고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도 다 내려놓고 손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그 강요들도 할 수 없이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추장들은요, 영국 여왕이 자기들을 짜증내지 아니하고 배려해주고 자기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그런 영국 여왕이 고마워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남아프리카 통합 제2에 흔쾌히 협력을 하면서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리더십이 모자라거나 약한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손으로 집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해해 줬다는 것은 진짜 강한 자입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짓누르거나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넉넉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말은 참 쉽지요. 그런데 나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또 내 실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내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넉넉히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을 품어줄 수 있고 넉넉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모자라고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책망하고 공격적으로 협박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다 그르치게 되는 거,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고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있는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연약한 사람의 약함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완해 줘라. 그래서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면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른 교회들도 힘들지만 우리들도 나름대로 예전 같지 않게, 만만치 않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특히 농촌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비전 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고를 받아봤더니요,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다니고요,
그리고 또 하여튼 처절하게 살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겨자시원금과 그리고 또 북방 선교원금을 한 사람당 5,000원, 10,000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축이 되어 있는데, 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요 있는데, 장로님들께서 이번 이 기회에 좀 말씀 그대로라면 통 크게 한번 선교하고 구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거쳐서 돕기로 하고, 먼저 바깥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보다는 우리 안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도왔습니다. 누구를 도운 거야? 알 것도 없어, 그죠? 그냥 도왔어요. 만만치 않게 그동안 하는 그런 어떤 구제보다 좀 더 성의 있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녀들이, 또 친척, 또 부모들 가운데 목회하는 분들,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는 분들은 빼고요, 생활이 그 교회에서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비전교회로서 농촌교회를 한다거나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우리 교인과 연결되어 있는 바깥에 있는 교회들, 초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모두 어느 정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앙연회, 우리가 속해 있는 연회가 중앙연회인데, 중앙연회에 20개 지방이 있는데 감리사님들에게 4개 교회씩, 정말 그 지방의 가장 어려운 교회 4개 교회를 추천받아서 80교회입니다. 20개 지방이니까 80교회를 50만 원씩 선교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받을 때는 5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그것이 천년만년 쓸 것도 아니고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4천만 원, 8천만 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교인들과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돕는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결단이었는데, 장로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결의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그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너무 힘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알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내달라 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입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그렇게 해서 알려지면 고마운 것이고, 안 알려지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겨자시연금, 북방 선교원금 5,000원, 10,000원 했던 것이 그들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외부로 일부러 찾아내서 이 홍보하거나 또 이 기사화를 만들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헌신을 통하여서, 희생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그런 어떤 물질의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른들을 만나면 자녀들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만큼 자랑할 만큼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약한 자를 약함을 담당하고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또 우리 이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받게 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생각이 여러 생각들이 많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인내로 소망을 가져야 인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주님이 인내로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우리 이 모든 하나 인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야 될 이유는요, 성경은 인내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건 숙제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인내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인 자세로 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완악하고 또 우리 생각에는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를 넉넉히 이해하게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려서부터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자란 어떤 한 사람이요, 산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산촌 마을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산에 올랐다가 또 다른 산이겠죠, 올랐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으면 산에서는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이 사람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는 중에 다행스럽게 산속에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노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노인의 한마디가 인생 철학이 됐다는 그런 고백을 남깁니다. 근데 그 노인의 한마디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래를 쳐다보면서 내가 내려갈 길을 찾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려갈 길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과 같다. 그러면서 산중에서 길을 잃으면 목적지와 비록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반대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내가 내려갈 길을 다시 점검하고 마을이 어디쯤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산 정상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전전긍긍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세상으로 급히 내려갈 길을 찾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인생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더디고 하나님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더 그때 더 위를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소망을 가지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현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안과 그런 위협,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인생의 계획을 준비하고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여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본받아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세 번째, 서로 뜻을 같이 해야. 5절입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아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몇 사람만 모여도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말을 뱉어내고 그 공동체가 한 뜻을 이루어서 달려나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아내와 남편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모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조차도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 안에서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여러분,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장로님들도 제안을 해주시고 또 그 제안을 제가 미리 생각했던 터라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함께 실천해 나가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뜻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요, 또 다른 면에서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함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아름답게 사용되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겨자시원금과 북방성교원금을 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모이게 돼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동안도 다른 교회들 잘 도왔지만 이번에는 좀 더 통 크게 돕자라고 하는 장로님들의 마음이요, 그 전달되고 모두가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그렇게 쉬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마음이 하나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우리가 뜻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생명을 살려내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이 뭡니까? 멘토. 우리를 바르게 가게끔 만들어주고요, 어그러지지 않도록 후원해주고요,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는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의 멘토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채 하지 말라.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들이 참 듣기는 쉬운데 말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고 듣기는 너무너무 쉬운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넉넉히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그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분열은 마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요, 서운한 생각을 많이 들게 만들어서 서운한 생각에서 나오는 가시돋친 말을 하게 만들고요, 죄의 사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취하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리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뉴스를 한번 틀어서 들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물론 코로나입니다. 그죠? 코로나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패턴이 그래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뉴스니까 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죽였다, 업주가 뭐 어쨌다, 저쨌다, 그래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젊은 20대 청년이요, 택시 운전기사 60대 된 모양인데 길거리에서 잔인하게 자기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고 주먹질하는 모습을요, 가리긴 했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몇 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줄 것이 됩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한다고 하는 걸 꼭 보여줘야 경각심이 드는 겁니까? 정인이를 죽였다고 또 무기징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법원에 모여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매일 들려줘야 될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고 경고를 받았으면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어떤 표현들을 쓰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들려줘야 됩니까? 술을 막 먹고 물에 가서 익사당한 것 같다라고 말했더니요, 친구가 죽인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뉴스 할 때마다 들려줘야 될 이야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뉴스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낸 사람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다 저기다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분열하고 막말하고 말입니다.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싸우는 것을, 이렇게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까? 그리고 뉴스가 끝납니다.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끝나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그리고 뒤에는 하나 더 있다, 기상 오늘 날씨가 어떻다 저떻다 하고 끝납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을 가지고요, 마음 흘러간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죽이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애들을 바꿔치기해서 죽이고요, 입양해서 죽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주면서 자극하면서 그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런 것을 뉴스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치고 나면 알만하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또 살려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살려내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싸우는 이야기, 지금 또 뭐 국회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냥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자기들이 안 하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를 평론을 하다가요, 그리고 끝나요. 그걸 계속해서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참 그래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지금 건드리면 폭발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라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닿도록 우리가 통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현상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약한 자를 약점에 감당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세울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그리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뜻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조금은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나라와 민족도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